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우리는 매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추수감사절의 배경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세김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유래는 구약시대의 맥추절로서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에 밀추수가 끝날 무렵에 우량품들을 먼저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근대의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건너온 경건한 신앙인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영국의 헨리 8세, 여러분 헨리 8세를 좀 잠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에 이어지는 종교적 박해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청교도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럽 사회에는 종교개혁이 막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국에는 종교개혁이 없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영국에도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종교개혁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찰리 8세가 종교적 박해를 했던 청교도를 박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찰리 8세가 왜 종교개혁을 했냐 하면 내가 영국의 왕인데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 원래 결혼을 한 사람인데 재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이 재혼을 못하게 그걸 틀어막으니까 막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유럽 사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종교개혁에 대해 물타기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튼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청교도들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직접적인 유래입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 지금 달력으로 치면 8월 15일에 스피드웰호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 대륙으로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반에 배가 고장나는 바람에 물이 막 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귀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배를 고치고 1620년 9월 6일 날 결국 메이플라워 한 대만 가지고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하여서 미국 동해안에 있는 중부 지역의 버지니아를 목적으로 삼고 재차 출발하게 되면서 미 대륙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등 102명의 사람들이 출발하였으나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해 11월 11일 날 버지니아 대신 미 동북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케이퍼 카드 해안가에 도착했고 그곳에 5일간 주일을 답사한 후에 11월 16일에 현재 플리머스에 정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3일간의 35,440km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가 끝을 내고 닻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항구의 이름을 따라 그곳을 플리머스라 명명하게 됩니다. 미국 동해안에 항상 북서풍이 불었기 때문에 남쪽 버지니아로 가던 배는 북쪽 매사추세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토요일 날 도착했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길고도 지루했던 그 위험했던 항해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내리지 않고 주의를 배 안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항해하는 동안 배 안에서 어떻게 보냈는가를 살펴보면 그들이 찬송가를 많이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어떤 문구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신편 찬송을 불렀다, 주일은 모두 찬송가만 불렀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청교도 개척자들은
도착한 후에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협,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겨울에 두세 달 동안 102명의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1월과 2월 사이에 겨울에는 하루에 두세 명씩 나갔는데 생존자는 50명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신음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6명에서 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병자와 노약자를 옷을 빨아 입히고 칠면조와 사슴고기 등을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청교도들은 굳건한 믿음 위에 마음을 하나로 통일한 불굴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엄동설한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여름과 겨울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입니다. 엄동설한의 황무지에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미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은 붕암메이카로 건너간 다음 해인 1661년의 가을에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을 채소 중에 최고의 우량품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우리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첫 열매를 드렸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첫 추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받아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예배가 우선이었고 교회가 우선이었고 다음 세대가 우선이었습니다. 둘째는 칠면조 요리와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셋째 날에는 인디언 추장, 마소 소이트를 등을 초대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를 했다고 합니다.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이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를 가져와 같이 친교를 나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와 호박파이를 먹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문화로 자리 잡고 축제로 발전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미국의 중심이었던 교회와 예배가 침체되는데 축제는 계속해서 진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빠지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가 할로윈 축제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으로 넘어갔던 영국인들의 모습 속에는 그 인디언들이 뭔가 미개해 보였고 뭔가 좀 귀신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할로윈 축제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감사의 목적이 빠지니까 축제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분명한 것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시는 시작부터가 감사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로서 비애나 원망의 표현 등이 없고 들어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시작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전 우주의 찬양의 대상이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신 자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노래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왕과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시작. 시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시. 아멘. 본 시의 배경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제거하고 그 성전을 향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국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꿈꾸고 잊지 못했습니다. 종살이하는 시련과 나라 잃은 서름을 오직 성전을 사모하며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만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세월이 끝나고 회개의 눈물이 마를 시 없었던 백성들이 돌아가 성전을 제거하고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고자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따라서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내 마음이 즐거워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본래 나는 죽은 자요 무가치한 사람인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주심에 대한 전인격적인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즐거이 부를지어다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소리로 기를 먹게 한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리로 기를 먹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를 먹게 하려면 이렇게 해도 기가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온 땅에 있는 피조물을 향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소리쳐 환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2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시작.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유일하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부르심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토록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편 23편과 같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목자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양에게 선한 목자의 존재는 복이며 생명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양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은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순종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과 친밀하게 관계 맺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모든 피조물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목자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절대자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에게 경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과 우리 인간을 만들어낸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그의 소유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3번 문제입니다. 시작.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선하시다는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 토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악의가 없는 선함뿐만 아니라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3절 말씀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호와의 그 선하신 은혜가, 그 선하심이 은혜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변합니다. 마음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열심히 냈다가 시켰다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정말로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인간들의 행위에 따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신들은 인간들의 행위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의 성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자꾸 읽으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저 우리가 오늘 하루 한 번만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같이 그분에게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못 나아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알고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더욱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심을 기도하며 우리가 얻은 것을 통해 간증함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개혁신앙을 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5가지는 잊지 말고 살으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대 솔라라고 하는데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솔라 스크랩추라,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라 피데, 솔라 그레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리데오 글로리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고, 솔라 스크랩처라는 오직 말씀 앞에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는 무슨 말이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솔라 그레이티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자꾸 교황청에 무언가를 기대고 따르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는 그 어떠한 것도 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데 중간에 무언가 낀 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김호길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